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이리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이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오.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위에 환한 영광이 나 저기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일어나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서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서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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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찬양 나눔을 해주신 분들은 비상임, 되게 멋있는 표현이죠. 비상임 지휘자님과 비상임 콰이어였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 부활절이나 성탄절 혹은 우리 창립 감사 예배 때나 이럴 때 그 콰이어가 조직되어서 몇 달 정도 연습을 해서 이렇게 함께 찬양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찬양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가 감동을 받으면 목이 잠기는 치명적인 그 약점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활절에 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임마누엘 기쁨의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기쁨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에 대해서 조금은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단지 욕구가 충족되는 것 이상의, 그리고 기쁨을 표현하는 성경의 여러 것을 찾아보았더니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기쁨이 있었더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때 느끼는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드린 그 콰이어가 드린 찬양 거룩한 성의 결론과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은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날에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죽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까지, 영원한 기쁨이 실현되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 아직도 슬픔과 고통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만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기쁨이 온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기쁨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기쁨을 우리는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서 누리는 여러 가지 기쁨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완전한 기쁨을 미리 참여하는 것이다. 미리 맛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 나눔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성경신학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볼 때 이 기쁨이라는 것이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기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순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모습을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세상은 완벽하고 완전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던 에덴 동산에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대신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때에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기쁨이 가득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해서 실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해서 실행할 때 사람들에게도, 그 다스림을 받는 모든 피조물들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만들어주신 사람들로 인해서 그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그 기쁨이 깨어졌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슴 아프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그런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던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죄악을 경험하면서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경험하면서 끝없이 살아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고통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죽음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리해서 실현하는 노동이 고통스러운 그 작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출산이 고통스러운 작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명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 가득한 세상 속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찬 세상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으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기쁨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어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분으로 성경은 기다리고 있는데 구약에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기쁨의 회복을 약속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가 5장 2절부터 5절 말씀 형제님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은 마을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그가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죽음과 고통의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더욱 정확하게, 더욱 분명하게, 더욱 고조되어서 메시아의 오심과 기쁨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온 세상에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실 때 그 다스림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은 기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중국이라는 그 나라에서는 성탄절 쾌락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 기쁨은 선물을 주고받아서 기쁨이 아니라, 맛있는 것을 먹어서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완전히 회복해 주실 분이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하나님 나라 회복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나들목 숲학교에서 한글 교실이 있는데, 그 한글 교실 선생님이 숲학교 7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면서 예문으로 이 본문을 아마 사용했나 봅니다. 이 본문에는 목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인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목자는 어떤 사람이죠? 그랬더니 어떤 그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진 그 7살 남자아이가 우리 엄마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귀엽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 허스키한 목소리 7살 남자아이가 밥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자는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 힘들게 수고하는 그 목자 말고, 그 2000년 전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어쩌면 가장 좀 누추한 상황 속에서 노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일입니다. 아니,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거의 죽음 직전에 그런 상황이나 다름없는 일이기 때문에 목자들은 엄청나게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라고 하면서 이 미가 예언자와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제 되풀이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실현되었다.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군대처럼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리자로서의 그 존귀한 신분을 잃어버린 비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깨어져 버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어여뻐도 못 간대요. 그 어떠한 노력과 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목자들에게 전해주신 그 소식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던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복음이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3일 있으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참된 기쁨, 그저 욕구가 충족돼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경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면서도 세상은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기쁘게 생겼습니까? 슬프게 생겼습니까? 제가 슬프지 않아도 슬프게 생긴 편이거든요. 조금 화난 표정이 늘 좀 그렇고 무표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오해도 받고 그러는데 대체로 속마음은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진짜 슬프고 힘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인가 2년인가 전에 제가 몇 달 동안 정말 우울한 감정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저는 평생에 그렇게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는 것을, 그리고 그것도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것을 거의 처음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우울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원인도 없었고요. 누구한테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대부분 제가 그러고 다녔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저 사람은 원래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셨겠지, 저 사람이 특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마 안 계셨을 것입니다.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가까운 한두 명한테만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거절당한 그 거절감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아쉽거나 힘들 때 기도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또 알기 때문에 저의 아쉬움,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잘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평생에 거의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그 지속적인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슬픈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싶었지, 차라리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어느 날 나들터에 가서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나들터에 들어갔는데, 나들터에 지금은 공간이 좁아서 창고에 들어가 있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태백 예수원에서 만든 사람 키만한 십자가였는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일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아래에 앉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다하게 기도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숨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고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도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냥 십자가 아래 주저앉아서 한동안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저에게 기쁨이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저의 슬픔은 줄어들어 갔고,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달이 지나고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이 때때로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또 억울한 이웃들의 슬픔과 고통을 공감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마냥 기뻐하기만 할 수 없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시키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과연 지금도 내 인생의 정말로 주인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슬픔과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좀 상황이 좋아져야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건강한 습관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적이 있지요. 걸어 다니는 것이, 걸으면서 생각하고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또한 한 가지를 더 여러분께 나누어 드릴 수 있다면, 지난 가을부터 우리 공동체 몇몇 분들하고 함께 시작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또한 그냥 몸의 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치유 효과가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뭔가 신비적인 체험으로만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야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대로 기쁨을 선택할 수 있고, 기쁨을 공동체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의 관계가 그렇게 해서 조금씩 회복되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을 함께 할 수 있고요. 오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분이 나누어 주셨듯이 사과 한 개를 건네는 사랑의 나눔으로부터.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자고로
이렇게 수줍어서 고백하지 못하던 그 형제들도 뭐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대부분 누구 사랑을 이미 고백했거나 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랑을 새롭게 고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누군가 내가 미안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그래서 내 죽음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비참한 처지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우리는 나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없고 또 용서할 수 없는 고통도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가는 경험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웃들과,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엄청난 대립과 갈등으로 모든 사람을 그 고통스럽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스텔라 데이지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작은 사랑을,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는 한국교회의 모든 이웃들과 함께,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눠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확장되어 갈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조금씩 더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리자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신분을, 그 고귀한 역할을 잃어버린 존재로 지금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다다를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50대가 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니네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제 이름이 몇 번째 안에 나와야 정상적인 교회이고 제가 정상적인 목사이겠죠.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는 성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저는 완성된 사람도 아니고 완성된 목사도 아니고 완성된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장로님들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고요. 목자님들 계시지만 밥하는 솜씨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지만 모든 목자님들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 가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디딤돌이라는 그런 성장 과정을 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디딤돌을 끝까지 밟은 사람들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나의 이웃들과 함께, 그리고 더 많은 더 넓은 세상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을 더 많이, 더 진실하게, 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저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1분간 침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